주님의 이름으로 3일 저녁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 달 안에 집이 팔려야지 자신의 가족들이 원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가려운 분위기 속에서 웃음으로 제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전세만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구입해서 사고 판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웃음기가 사라진 채 진지하게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 중에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는 이사를 가려고 바라는 아파트에 주차를 해놓고 아파트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전문 용어로 땅밟기 기도를 한 것이죠. 출근하다가 길에서 주차를 해놓고 그 아파트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나니 그 직장 동료는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사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다듬어 가실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제 기도 내용을 진지하게 나눠 드렸습니다. 제 첫째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진학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납니다. 제 가족도 제 딸도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는 송도 안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유는 학원이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층을 쓰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 퇴근을 하면서 저의 딸을 운전으로 태워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해모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 멀리 있는 옥년동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하려니 한 학교당 100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100명이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송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송도 밖에 있는 먼 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시간 이상 자동차로 왕복 이 등하교를 해야 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학교에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송도 안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되면 누군가의 딸은 저 멀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 기도 제목은 인송도가 아닙니다. 송도 안으로
제 딸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 학교에 가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 학교에 다니냐보다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그 성도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죠. 이영표 선수가 영국에서 프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적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한국의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물어보니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서 뛰냐보다 어떻게 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감당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하루하루를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죄를 숨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과 거룩 사이에 교묘하게 내 욕망과 내 뜻을 잘 집어넣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죄는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다 내가 내렸습니다. 내 자녀가 가야 될 대학, 내가 대출 받아야 할 은행, 내가 입주해야 할 아파트, 내가 돌파해야 될 거래처, 이미 내가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시키고 둔갑시킬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과 거룩 사이에, 경건과 경건 사이에 교묘하게 내 욕망을 끼워 넣습니다. 이 샌드위치를 보시면 빵과 빵 사이에 야채가 있고 여러 소스가 있고 햄이 있습니다. 그처럼 거룩과 거룩 사이에 교묘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숨겨놓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기도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확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는 기술 또한 뛰어납니다. 외면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셨는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불이익이라 생각하면 외면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말씀을 봅시다. 시편 기자와 그리고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길을 찾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순수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에게
부인을 주셨습니다. 그 부인은 죽부인이 아닙니다. 어떤 부인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헛물이 커서 하늘에 밑이 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데 에스라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성전 재건에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저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에스라를 포함한 우리 죄, 나의 죄로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를 포함한 우리의 죄입니다. 에스라는 철저히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데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자신은 죄 지은 게 없는데 우리 민족, 나의 동포, 나의 이웃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꾸짖을 때 에스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게으르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에스라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회개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기도로, 회개로 그 공동체를 채울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장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이제 잔치, 파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많은 와인을 담을 수 있는 큰 오크통이 있지 않습니까? 파티 전날까지 그 오크통 안에 각자의 집에서 포도주, 와인을 가져와서 그 오크통 안에 한 번에 다 붓고 파티 당일에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마시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큰 와인 오크통에 사람들이 각자 집에 있는 와인을 가져와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 파티가 열리는 당일에 오크통을 열어서 사람들이 와인을 한 잔씩 마시는데 어떤 맛이 났을까요? 물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와인을 넣지 않고 물을 넣어 버린 것입니다.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좋은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누군가는 여기에 와서 기도로 이 공동체를 채워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질과 헌신과 봉사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부족한 것이 많다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 헌신이 없다, 뭐 없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기 원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기를 원했습니다. 흥겨운 잔치에, 파티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크통 안에 물을 채워 넣어버린 것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내 자녀 풀어가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스카이를 가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스카이를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좀 앞에서 10%가 되기를 바라는데 뒤에서 10%일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자녀가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내 자녀를 풀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또 다시 나한테 맡긴다는 거니? 반품을 하는 거니? 교환을 해달라는 거니? 입장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도 매우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자녀를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너는 나한테 맡긴다고 그러니? 내 뜻대로 하라고 왜 기도하는 거니?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로 내가 내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저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미 이 교회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여건과 필요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직장과 사업을 주셨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공동체의 결핍들을 네가 채워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부족한 자, 굶주린 자, 결핍이 있는 거지의 이름 나사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결핍, 굶주린 자에게 눈을 감아버린 자, 외면한 부자, 이런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봅시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기도로 회개로 공동체를 채우는 에스라입니다. 영성을 채우는 사람 에스라.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도 결식 대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래 기숙사에는 4인실인데 4명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빈대라고 그러죠. 5명, 6명. 5번째 빈대, 6번째 빈대가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기숙사비가 없으니 어려운 학생들이 그렇게 몰래 기숙사에 들어와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또 가난한 신학생들이 덜어 있다 보니 식권 한 장을 사서 2명이서 그 학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리필해서 또 받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력이 안 되면 학교 앞에 있는 무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후원을 받아서 로뎀나무라는 무인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금통이 있는데 거기에 1,000원을 넣고 식판에다가 스스로 밥과 반찬을 덜어 먹은 다음에 또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나오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로뎀나무를 운영해서 배고픈 신학생들이 끼니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요즘과 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로뎀나무에 찾아갔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선풍기 모양의 그 온열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추위를 피했던 전도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했던 그 따뜻한 공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과 섬김, 긍휼이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내려놓음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고민합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지,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는 학교에 내 자녀를 보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더 편하고 더 유리한 고지를 섬점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욕망을 거룩과 거룩 사이에 숨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둔갑시키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와인 오크통에 물을 붓고 있을 때, 책임을 피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주를 채워 넣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말씀으로 공동체를 채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성급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주의 뜻이라 덧붙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